해주시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자리도 마련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엔 예수님을 형제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형제가 아닌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믿음의 생활의 결과는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이 되어지는 총책임을 맡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여기 야고보서의 야고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또 다시 나와 있기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사도행전 8장에서 자세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가 증인으로 서고 그런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교회의 핍박은 곧 성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바로 그들이 12지파예요. 유대의 12지파, 즉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 흩어져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시 2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정든 집을 떠나고 정든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시험을 이미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또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해석한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표준 새 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 말씀은 곧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더할 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더 그런 기쁨, 만족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라어의 기쁘다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한 것이 카오카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뭔가 기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기쁜 일을 정말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한 것,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그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 앞에서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해야 한다고요?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온전히 기뻐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험을 만나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일 텐데,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생각할 것 없이 기뻐하라고 하신 것 끝난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서부터는 또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시험이란 단어, 그 단어의 뜻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소개가 되어져요. 이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좋은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스모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어는 복잡하니까 그냥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시험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시험의 단어는 바로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지옥 가게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슬퍼해야죠. 괴로워해야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좀 더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무엇 하신다고요? 아무나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럼 누구를 시험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요,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어린아이는 시험을 치르지는 일이 없어요. 물론 인생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보면 그래요.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서부터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치르게 되고 만나게 되어져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또한 사회에 진출하는 그 시험의 과정은 농도가 달라요. 점점 세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얼마큼 나를 믿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에 보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한 대상이 누구예요? 1절에서 우리는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왔어요.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에 이르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속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다멕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고 있었을까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할 수 없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셨다면, 그런 시험을 주셨다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간 12지파가 시험의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면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 바로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 후가 어느 거예요? 쉽게는 21장에서 이삭을 낳은 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당했던 시험의 과정들이에요.
이 시험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거든요.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진 흩어져 가는 12지파들이 대상이었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내게 시험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같이 인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고 나를 더 좋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욥기로 가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욥과 같은 사람 되어졌을 때에 그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생각했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생각하시고 인정하셨기에 나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그분이 치르고 있다고 하는 그 시험대 앞에 내가 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두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그 우리 주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시험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또 다른 그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합격 점수, 시험에 100점을 주는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 앞에 시험에 100점짜리가 되기 위한 시험의 합격자가 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산 제물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민족의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오히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큰 복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요. 우선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1장 11절로 갈게요. 네, 지금 방송실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웠던가 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여기서요,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거는 얼마 정도냐 하면 성경이 기록되기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면 이 많은 짐승을 돌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종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종이 아주 많았다. 아주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라면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이에요. 바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건 그걸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아주 많던 종들도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생명을 잃어버려요. 거기다가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그를 시험하는 시험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저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간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러니까 욥 당신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잃어버리고요, 자식을 잃어버려도 자기 몸에 병들고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보단 그래도 감당할 만한가 봐요. 성경이 그거예요. 물론 자식이 죽으면 마음으로 담고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병든 것만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선 모든 소유 다 양과 염소, 소 다 잃어버리고 자식 열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그건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본인이 병들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에게 병을 줘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발바닥부터 머리끝이라고 얘기해요. 온몸이 송한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먼저 성경은 기와짱 그랬는데 요즘은 질그릇 조각을 깨서 온몸을 막 긁는 거예요. 죄를 뿌리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한 힘든 일을 그에게 주었어요. 이런 시험이에요.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점점 더 농도를 심한, 정도가 심해지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마지막 시험의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엇 하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충만한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3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3절로 한번 말씀을 갈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시험, 믿음의 시련을 겪었다는 거예요? 안 겪었다는 거예요? 겪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다? 인내예요. 인내.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들은 참아내는, 견디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적응하고 또 적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받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어.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내게 이기게 하셨어.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믿어졌고 이 믿음이 다음 시험이 오면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험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가장 큰 선물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처음 시험은 어려워요. 점점 시험도 그래서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시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감당하실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용광로시독에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금은 등을 불 속에서 재련해가지고 순수한 순금,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정금. 요즘 같은 금값 얼마나 비싸요. 최고잖아요. 세상에서 최고예요. 이걸 만드는데요. 처음부터 순금은 아니고요. 돌이 광석이라고 해요. 돌에 금이 붙어있는 돌들. 이것을 게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용광로의 온도가 얼마냐면 1000도예요. 순금을 만드는 거. 그 포항제철에서의 그 철판을 만드는 온도는 1500도예요. 근데 순금을 만드는 온도는 1000도예요. 근데 이 1000도를 며칠을 하냐면 40일을. 광석을 갖다 용광로 속에 넣고 1000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40일 동안 그거를 끓여요. 끓이는데 40일 동안을 끓이는 과정 속에서 1단계 한 번, 2단계 한 번, 3단계 한 번 금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걸쳐서 나오는 것이 순금이에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겁다고 불 끄면 금이 안 돼요. 다 녹아야 돼요.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돼요. 바로 여기서 말씀한 그거예요.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려면 그 귀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불필요한 모든 찌꺼기들을 다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완성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상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가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복이라는 모든 복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어서 나를 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건 보셨으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무엇하며? 예배하며. 이 말씀은 언제 있었냐 말씀이 있냐면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짐승, 종들, 아들, 딸 다 잃어버린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가 지금 무엇했다? 예배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했어요.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살인자가 됐어도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왜? 회복되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간음을 했더라도 예배 드리다 보면 회개가 되어지고요. 회복이 되어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최대의 경배예요. 자, 21절 시작. 아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세상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또 빈손으로 가야 할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해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볼게요. 자, 조금 더 우리 이렇게 보았으니까요. 2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갈게요. 이것도 한번 우리 읽으셔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몸을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안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 계속하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나님의 적은 전자의 말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고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23장 10절로 들어가. 우리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하신 이유는 내가 수금같이 일어나오리라. 아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제 신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몸에 암 4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암 4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 4덩어리에 대한 이제 검사를 MRI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제 몸속에 암이 4덩어리가 있는 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나름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는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 부채를 정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복음서에게 중앙아시아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저 자신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지금 암이 왔잖아요. 암이 걸렸다?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23일 날, 12일 날 가서 뼈사진을 찍고, 그리고 23일 날 입원을 해서 24일 날 수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좀 뭐 어떻게 더 치료를 받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서 돌이켜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도 이미 제가 3월 첫 주에 와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제 소원이 있다면 교회 하나 더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이미 저는 진단을 받은 후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는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이 세상에 있어서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땅끝 어디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제 생명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놀다 가거나 뭐 건강을 어떻게 회복해서 이런 생각은 사실 추호도 없어요. 더 살고 싶음에 대한 애착도 사실은 없어요. 다만 있다면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앞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날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자랑거리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게 복이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 드린 건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시작 전에, 설교 전에 뭐 특별 광고 있을 거라는데 특별 광고 이거예요. 아이고, 이따 광고 없어요. 광고 다 끝났어요. 말씀의 결론으로 가죠. 하나님의 시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로 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고 정금과 같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 인내를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생명의 멸관을 언제 얻어요? 최후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간 것이,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이 사는 동안 정말 네가 수고했구나, 믿음대로 살려고 수고했구나, 이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쁘고 감사한데 설교 듣는 여러분들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축하해 줘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한번 예배 끝나고 보겠어요. 여러분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흩어진 여러 형제들이에요. 특정인이 아닌 흩어진 여러 형제들이에요. 우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에 아무에게는 아니구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멸류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날까지 시험에 낙오자가 아니라 합격자,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마무리 기도였는데, 기도하는 이들이